사순절 둘째 주일 사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안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크신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동안교회 청년 예배 자리에 첫걸음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사명인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잘 살아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적인 말도 들으셨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하는 그 행동을 당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의 제자답게 또 예수쟁이답게 그렇게 살아내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 아가파오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후에 저도 한 주 동안 참 분주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 한 청년 지체와 연락할 일이 있어서 이제 카톡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무탈하십니까?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답장이 유탈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의 증인으로서 잘 살아내고 살아서 만납시다 그랬습니다. 다시 회신이 왔습니다. 버텨보겠습니다. 이런 답장이 왔어요. 제가 그 지체의 삶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 지체가 참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이 참 느껴져가지고 마음 한편으로 좀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고 싶어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또 보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자, 이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동안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참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배자로서 그 살아내는 그 모습에 참 마음 한편이 애잔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사순절 첫째 주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예배자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부터 좀 정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어떤 예배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 우리가 흔히 영어로는 서비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월십이라고도 하죠. 제가 이제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책을 찾아보니까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부터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예배하다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 동사로 쓰이는데 이것은 봉사나 섬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기준으로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 모습, 엎드려서 문안을 올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주인에게 존경을 표시하고 그분에게 모든 존경을 드리는 그 모습이 이제 아바드, 예배하다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월십이라는 이 단어는 가치를 뜻하는 월스와 그다음에 신분을 의미하는 쉽, 우리가 멤버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합성어로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우리가 최상의 가치로 인정해 드리며 또 이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을 우리가 쭉 이어가 보자면은 성경에서 가장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가장 훌륭한 예배자는 누구일까? 이런 궁금증이 문득 생겼습니다. 성경 이곳저곳 찾아보다가 제 눈에 딱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 즉 족보이죠.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조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야말로 참된 예배자였겠구나 라는 생각에 여러분과 오늘 우리 다윗의 예배를 함께 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성경 본문의 앞뒤 배경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서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기간을 통치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쇠한 사무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치해줄 왕을 좀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요구에 따라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게 되죠. 왕으로 뽑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에 스스로 제사장의 직분을 월권하면서까지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여호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제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해서 세울 왕을 찾으라 이제 명하셨고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로 향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을 한 명씩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는 키와 외모로 볼 때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저 사람이 왕의 깜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사무엘이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울도 용모가 매우 훌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의 왕도 사울처럼 외모가 준수한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겠구나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기준으로 왕을 선별하고 있는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진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자, 주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고 합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는 굉장히 좀 무서운 표현을 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잡힌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너무 재미있는 우리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표정 짓지 마시고요. 자, 과학 시간에 우리 무게중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배우셨어요. 자, 무게중심이 뭔가 봤을 때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Center of Gravity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중력의 가운데라고 이제 바꿔 말할 수 있겠죠. 물리학에서는 이제 알자 힘 토크가 0이 되는 지점을 무게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시니까 이제 쉽게 말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물에는 무게중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력이 사물을 끌어당길 때 이것이 넘어지지 않고 서 있게 만드는 그 포인트, 그 지점을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강단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무게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것도 무게중심이 맞기 때문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겁니다. 흔히 균형 감각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체조 선수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수시로 변하는 이 무게중심을 잘 밸런스를 맞추는 분들을 보고 무게중심을 잘 잡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게중심이 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꿔 말해서 영적인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이란 것은 어떤 것일까? 사무엘상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진멸해 버려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특별히 우상의 물건들을 아무것도 전리품으로 챙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볼 텐데요.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준비 시작. 사울과
그 다음이요.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자, 사울은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은 뒤로 슬쩍 챙긴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에게 들킵니다. 사울의 그 불순종함을 사울이 책망하니까 이런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인데요. 우리 형제님들 한번 핑계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저쪽에서는 음매하는 양떼 소리가 나고 이쪽에서는 음모하는 소떼 소리가 나는 겁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말렉에게서 뺏은 거는 맞는데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 제물로 드리려고 예배하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합니까?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잡힌 사람은, 영적인 균형 감각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잘 열어야겠죠. 귀를 기울여야겠죠. 그리고 집중해야겠죠. 그래야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께서 이제 새 여인의 말은 잘 들어야 된다고 충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 엄마의 말입니다. 네, 엄마의 말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아내의 말입니다. 네, 형제님들, 가정의 평화와 번영과 그리고 여러분의 안위를 위하여서 아내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내비게이션 자매님의 말. 여기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50km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하면서 알람을 땡땡땡땡땡 울려줘요. 근데 울려도 그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으로 6만 원, 7만 원짜리 행운의 편지가 날라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몇 차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경종을 땡땡땡땡땡 울려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막히거나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과 달리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고 또 그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유도나 씨름 같은 운동 경기에서 이제 승패를 결정짓는 요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의 무게중심은 지키고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뺏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오뚜기라는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이 장난감을 보면 이 바닥에 무게추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아무리 밀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무게추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아무리 흔들어내는 자극이 와도 넘어지겠죠. 쓰러지겠죠. 하지만 다시 금방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 또 어떤 사람일까? 한번 묵상해 봤을 때 두 번째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만사 형통만 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냐면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누이인 다말을 욕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의 왕권에 반역을 해요. 역모르게 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돌아오니까 다윗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앞에서 춤을 춥니다.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그 모습을 봤던 미갈이 그 다윗에 대해서 왕의 채통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뿐입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충신이자 사위입니다. 사위. 그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는 그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어 다니는 참 그 비루한 모습이 얼마나 쓸쓸한지 모릅니다. 먼저 오늘 이 주보에 적힌 말씀 제목 보시고 이게 좀 뭔가 싶으신 분들 계시죠?
예, 제 주변에서 저를 이제 멸시하는 분들은 이과생이라도 뭐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러시는데 뭐 대단한 수학적인 의미는 없는데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다윗의 예배를 이끌어서 His worship was 24/7, 365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24 hours,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7 days, 그러니까 7일 동안 한 주죠. 그리고 365 days, 그러니까 1년 동안 변함없이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가 바로 다윗이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란 뭘까 봤을 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고 실천되어지기를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을까. 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윗과 이제 골리앗의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요, 평시든지 전시든지 도망칠 때이든지 태평성대한 정치를 할 때이든지 여호와의 이름, 꼭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붙들고 다녔습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 찾고, 기쁠 때도 하나님 찾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찾고, 다윗은 그렇게 모든 자신의 희노애락의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신 손이 자신의 그 작은 손을 붙잡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시기를, 또 여호와의 크신 사랑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망다니던 그 상처받은 자기의 작은 마음을 덮어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집 아이를 한번 말씀드렸죠. 성령이 이제 잠깐 떠났습니다. 지난주에 자기가 공룡이라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저랑 막 공룡놀이하고 놀았는데, 자, 이렇게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비단 부모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이제 조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을 꼭 닮으신 자녀를 꼭 낳아서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많이 참으셨구나.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찬양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분을 정말 많이 인내하시는구나. 제가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은 참 많이 고단합니다. 이제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버튼을 힘없이 딱 누르고 집에 올라가서 이제 현관 도어락을 이제 삐삐삐삐 누르면 집안에서 무슨 공룡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막 쿵쿵쿵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문을 쫙 열면은 저희 아들이 폴짝폴짝 뛰어요. 아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엉덩이 춤을 춥니다. 제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런 어떤 환대가 얼마나 갈 줄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한 10수년 안에 아빠가 들어오든가 말든가 뭐 신경도 안 쓰고 이제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 즐겨야죠. 네, 제가 녹초가 되어서 집에 가더라도 저희 아이가 원하는 거를 같이 함께 해주고 놀아주고 이제 사나이 둘이서 이제 샤워까지 딱 하면 하루가 마감이 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되게 이게 영리해요. 되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 이런 얘기를 하고 아빠 최고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그 아빠가 이 소리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지갑문이 열리죠. 네, 닫혔던 지갑문이 열리고 그래 우리 아들이 참 뽀로로의 그 에디를 제일 좋아하지. 그 에디 인형 하나 사줘야겠다. 두뇌 발달에 레고나 블록이 그렇게 좋다는데 내가 비상금 여기다 넣어놨던 거 빼서 좀 사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꼬마아이가 그 작은 아이가 아빠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아빠가 제일 좋아, 아빠가 최고야. 이런 말을 해줘도 그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해드리고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 우리 하나님 최고야. 이런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뭐 리미트가 없는 카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열리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했을 때 안 도와주실까요? 인권과 물권과 영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셨습니까? 우리도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다윗처럼 24시간 7일 동안 365일을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늘 동행하고 싶고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실천이 잘 되던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뒤덮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이 말씀을 무시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직장에서 내일 출근하시잖아요. 그 화상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 화상을 봤을 때 내 안에서 또 열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냥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품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마지막 세 번째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찾아진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은 사무엘 앞에 있는 사사기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예컨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고 표현을 하고요. 다윗에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울 때에도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거룩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그냥 조금 착해진다, 그냥 인자해진다, 미소가 많아진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트랜스포메이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탈바꿈하고 변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트랜스포머 보셨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로봇으로 완전히 변하죠. 사람처럼 앞바퀴만 변하거나 트렁크만 변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방사선을 쬐면 DNA가 변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듯이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 형질 자체가 변성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DNA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죄 안에 거할 때는 영적인 세계가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귀도 없고 또 영적인 소명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우리 보면 알잖아요. 네,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 어땠는가? 제가 저희 친구들한테 당신과 똑같은 배우자를 만나면 어떨 것 같냐 했더니 치를 떨더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만큼 우리 안에 연약함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튀어나갑니다. 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성숙하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그러면 정말 갈 길 잃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긍휼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리고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든 세례를 받았든 교육 훈련을 많이 받으셨든 동안교회 리더십을 몇 년을 했든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아들이든 딸이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 청년과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비로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나의 삶의 목표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 비로소 조급해서 전전긍긍하던 그 마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인내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14절에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하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을 번뇌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 일상으로 돌아가시죠. 가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그 얼굴을. 번뇌가 굉장히 가득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월요일이라서 번뇌가 가득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묶인 그 영혼들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선하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예수의 제자로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섬기는 부서 예를 들어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목양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로 중보하고 이제 제가 동안교회 온 지가 올해로 이제 횟수로 7년째입니다. 근데 지금 섬기는 부서는 2020년 10월에 부임을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와 말씀과 성령 충만이에요. 예배와 말씀과 성령 충만. 이게 저희 부서 지체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 자체의 많은 지체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느끼기 전까지는 세상의 번뇌를 모두 짊어지고 살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직을 해야 될 때가 온 건가? 내가 연애를 오랫동안 쉬어서 이러나? 유학을 가면 조금 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려나? 그러니까 등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그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세대에서 기준 삼는 것들을 따르게 되면 여러분의 그 중심이 바뀌지 않는 한, 트랜스폼 되지 않는 한, 뭐 결혼을 해도 그렇고 학위를 몇 개씩 따도 그렇고 연봉 협상 잘했어요. 연봉 올려가지고 이직을 해도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부서 지체들 기도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데 이 세대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쉬지 않고 하늘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게 실제로 저희 부서 지체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성령 은사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언기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의 그 연약해진 마음을 볼 수 있는 걸 느끼게 해주신 분도 계시고 중보의 은사를 주신 분도 계시고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니 은사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한 지체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방언받고 오는데 옆에 지하철 앉아있는 사람한테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볼 때 아마 과거보다도 상황이 더 안 좋은, 더 지치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를 정말 신뢰한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원천불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배자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거룩한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을 시간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168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모두 같은 168시간을 가지고 지난 한 주 살아오셨죠. 자, 그렇게 흘려보낸 날들 중에서 우리가 과연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몇 초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이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는요, 예배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거룩한 여호와 영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롭다는 것은요, 이전 것을 완전히 버리고 전혀 새로운 그런 존재가 된다.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라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모습 그리고 현재 모습, 그런 옛사람을 내려놓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영적 가능성에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다윗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저분의 삶을 봤을 때 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구나, 참된 성도구나, 참된 교회구나,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한 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세워드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의 증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지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영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눈과 귀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일을 맡기신 우리 주님,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는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물에 빠져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건져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고통스러운 순환의 길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고 성숙되게 하시고 주님의 큰 역사를 목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